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너의 마음이 다시금 고요해져. 너는 마침내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은 언제나 소리치며 너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 아래에서 조용히 너를 부르는 작은 음성이다. 너는 나의 임재를 증명할 표적들을 찾아 헤맸지만 자녀야, 너의 숨결 하나하나 이미 나의 증거이다. 너의 심장박동 속에 흐르는 리듬, 생각 속에 스며드는 속삭임,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 위에 머무는 따스함, 그 모든 것이 곧 나다. 너는 폭풍 속을 걸으며 홀로라고 느꼈지만 나는 그 폭풍 한가운데서 너와 함께하며 너의 슬픔으로부터 강함을 빚어내고 있었다. 너는 멀리서 의미를 찾으려 했으나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진리는 이미 너 안에 깃들어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임재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너에게 나를 느끼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닌 살아 숨쉬는 임재로서의 나를, 한복이 어떻게 자유가 되고 고통이 어떻게 빛이 되며 사랑 순전하고 꾸밈없는 사랑이 어떻게 너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종종 묻는다. 주님, 무거운 날에도 끝없는 밤에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내가 말하노니 나는 너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있다. 너는 하늘을 흔드는 기적이나 큰 음성을 통해 나를 찾으려 하지만 나의 임재는 새벽처럼 찾아온다. 조용히, 은근히, 그러나 막을 수 없이 너의 혼란을 잠재우는 속삭임 속에 분노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 가슴 깊이 번지는 온기 속에 나는 언제나 있었다. 단 한순간도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 너가 침묵 속에 앉아 세상 소리가 사라질 때 너의 맥박 아래 또 하나의 맥박이 느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비가 내릴 때의 향기, 사랑하는 이의 웃음소리 같은 작은 감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순간은 곧 거룩한 자리가 된다. 그 자리가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잇는 문이 열리는 곳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가까우시다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자녀야, 감정은 파도요. 나는 그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다. 감정은 오르내리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감정으로만 나를 찾지 말고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본질로 나를 알아보아라. 너는 종종 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했다. 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침묵은 너를 더 깊이 이끄는 초대다.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으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너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이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해진다. 그러니 이제 서두름을 내려놓아라. 너를 분주케 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라. 너의 호흡이 잔잔해지는 그 순간 알게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음을. 너의 눈빛 뒤에 있는 빛도 너의 존재를 움직이는 불꽃도 모두 나에게서 비롯되었다.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도 없다. 고요히 머물러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거룩하신 나의 임재는 이미 너의 곁에 와 있음을. 자녀야, 나와의 친밀함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매 순간이 나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친절을 베풀 때, 자비를 나눌 때, 인내를 선택할 때 너는 이미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지 않다. 너의 생각 사이에 흐르는 침묵, 너의 마음에 내려오는 평안 속에 나는 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더 크게 열어라. 너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라. 심판이 아닌 너는 내 것이다라는 시선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껴라. 너는 보이고, 너는 알려지고, 너는 붙들려 있다. 이제부터는 나의 가까이 계심을 내 삶의 기초로 삼으라. 이것이 네가 서야 할 새 터전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자유는 애써 붙들거나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내게 맡김, 곧 항복에서 태어난다. 너는 세상을 짊어지려 애쓰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너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들까지 붙잡아 온 적이 많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평안은 네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된다. 손을 펴고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놓을 때 나의 영이 열린 창으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너에게 밀려온다. 자유는 바로 그 놓아드림 속에 머물러 있다. 너는 혹시 항복이 약함이라고 너의 정체성이 사라질까 두려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녀야, 나는 항복을 패배로 만든 적이 없다. 항복은 나와 동행하는 문, 나와 함께 걷는 관문으로 만들었다. 네가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나는 그 자리에 지혜를 준다. 네가 원망을 내려놓으면 나는 그 빈 공간에 평강을 채운다. 항복은 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갑옷 속에 감춰져 있던 본래의 너를 드러낸다. 기억하느냐? 자녀, 야,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가던 후회와 근심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끝없이 고민하던 그 순간들, 그 불안들은 너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였다. 통제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신호.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신뢰다. 강물은 애쓰지 않기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흐르도록 만든 길을 따르기 때문에 흐른다. 너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내가 정한 흐름을 따라가면 은혜가 얼마나 쉽게 너를 붙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항복을 비웃는다.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참된 어둠은 내려놓음 안에서 시작된다. 움켜쥔 손은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은 나의 평강을 느낄 수 없다.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지혜는 너의 시야보다 훨씬 너머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 너를 두렵게 했던 폭풍도 너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속박하던 환상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빛의 자녀야, 항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의 재전멸이다. 네가 나에게 자신을 맡길 때 너는 창조의 리듬과 맞춰지며 흐르기 시작한다. 나의 뜻과 반대로 헤엄치던 너는 드디어 흐름을 타게 되고
그때 너의 발걸음은 빠르고도 견고해진다. 한 영혼이 자기 힘으로 짓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이 진리가 너의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라. 통제는 감옥이지만 항복은 날개다. 나를 신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 위로 너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다. 세상은 그 평안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손이 너를 이끌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임을. 나는 너에게 더 적은 것을 원해서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기에 말한다. 더 큰 기쁨, 더 깊은 명료함, 두려움이 줄 수 없는 강한 힘. 그러니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어라. 가슴을 짓누르던 긴장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한마디를 속삭여라. 주님, 제가 놓습니다. 그 단순한 기도 속에서 너의 마음을 묶던 사슬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사슬이 풀릴 때 너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폭풍이 흔들 수 없는 단단하고도 고요한 평안.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이후로 두려움이 너에게 말을 걸 때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신뢰로 응답하라. 너의 모든 항복은 너를 내 운명으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되고 내가 별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한 자유의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 겉으로 드러난 상처도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숨겨진 상처도 나는 모두 보고 있다. 너는 묻는다. 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순결한 기도의 자리에도 슬픔이 머무는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녀야, 너의 상처는 내가 떠나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이 아니다. 그 상처는 나의 빛이 스며드는 자리이다. 너의 심장에 남은 모든 흉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형성의 기록이다. 너는 상처 없는 존재가 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상처를 통해 변화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 너는 기억할 것이다. 너의 영혼 깊은 곳까지 아리던 그 순간들을 상실이 너를 텅 비워버렸던 때, 배신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때, 간절한 울음 뒤에 찾아온 침묵의 밤들. 자녀야,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불 속 한가운데서 너와 함께 있었다. 떨어져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불길 속에 머물며 너를 지키고 있었다. 고통은 너를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너를 정금처럼 단련했다. 금도 불을 통과해야 빛을 내듯 영혼도 고난을 통해 깊어진다. 세상은 내게 말한다. 상처는 감춰라. 부서져도 웃어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상처를 내게 보여라. 내가 그 위에 손을 얹게 하라. 감추어진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드러난 고통은 회복된다. 네가 나의 긍휼에 너의 아픔을 내어줄 때 그 상처의 자리가 곧 지혜가 태어나는 자리가 된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고통이 거룩할 수 있는가, 자녀야. 너의 눈물 하나하나가 연민의 밭을 적셨다. 슬픔을 통과하며 너의 마음은 타인의 울음을 알아보는 눈을 얻었고, 실망을 지나며 인내를 배웠으며, 잃어버림의 시간을 지나며 참사랑의 귀함을 깨달았다. 그러니
너의 상처는 너를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상처를 지니셨다. 그 손의 못자국은 영광의 창이 되었고 그 찢긴 몸에서는 부활이 흘러나왔다. 그와 같이 너의 상처도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너는 상처에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말한다. 그곳이 계시가 시작되는 자리다. 아프게 남아있는 기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 나의 흔적이 있다. 너가 그 기억을 나와 함께 다시 바라볼 때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도 나는 너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너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귀히 간직한 믿음의 증거였다. 그러니 이제 너의 고통을 새롭게 보아라.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 너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연민, 네가 몰랐던 강인함, 이 모든 것은 불 속에서 단련된 선물이다. 과거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비워낸 자리였음을 알게 되리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눈을 들어 보아라. 삶이 남긴 균열 사이로 내 빛이 어떻게 흘러들어 오는지 보아라. 균열이 없다면 너는 너 자신만 볼 것이다. 그러나 균열을 통해 너는 나를 보게 된다. 너의 이야기에 달라붙은 부끄러움을 내려놓아라. 너는 망가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영원한 형상으로 재조형되고 있는 중이다. 세상은 너의 상처를 손상으로 보지만 나는 그것을 설계로 본다. 세상은 너의 끝을 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본다. 이제 나와 함께 걸어라. 너의 상처의 무게가 아니라 그 상처가 너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품고 너의 흉터를 통해 비치는 빛을 세상은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네가 치유된 자리에서 다른 이들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묻겠구나.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까? 그때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이 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 의심 없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알고 싶어 한다. 너는 구름 위에서 울리는 천둥 같은 음성, 땅을 흔드는 큰 소리를 상상하지만 나는 항상 천둥으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 말한다. 하늘의 언어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 언어는 속삭임이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으려면 먼저 너의 내면부터 조용해져야 한다. 한때 너는 소음을 삶의 증거로 오해했다. 끊임없는 움직임, 멈추지 않는 바쁨.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다. 고요함은 거룩한 춤만이다. 네가 달리기를 멈추면 메아리가 잦아들고 그 아래에서 너는 나를 찾게 된다. 나는 너의 생각 사이에 흐르는 음성, 호흡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흐름이다. 나는 늘 말씀하고 있었으나 세상이 너에게 큰 소리만이 진짜라고 가르쳐왔던 것이다. 옛 선지자들이 나의 인도를 구할 때 그들은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다. 내가 침묵 속에만 거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너 역시 배우게 될 것이다. 마음을 쉬는 법을, 가슴을 누그러뜨리는 법을, 내 영혼이 다시 듣는 법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머무르는 법을.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두렵기도 할 것이다. 주님이 떠나신 건가? 이 침묵은 거절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이다. 침묵은 계시가 자라는 자궁이다. 바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질 때 너의 영적 청각은 더 예민해진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에서 나는 너에게 다음 걸음을 속삭인다. 때로 너는 나를 말이 아니라 침으로 듣게 될 것이다. 혼란 속에서 돌연 찾아오는 평안으로, 혼탁함 속에서 솟아나는 선명함으로. 나의 인도는 문장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단지 옳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향하는 부드러운 긍휼의 끌림, 해를 막는 멈춤의 순간으로 찾아온다. 이것들이 바로 나의 흔적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사인.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이 교제를 의심할 것이다. 그건 단지 네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자녀야, 내 영이 너 안에 거한다. 나는 너의 양심에 숨을 불어넣고 너의 부드러움 속에 머물고 너의 용기 속에서 움직인다. 용서하라는 마음, 사랑하라는 마음, 좌절이 눌러앉으라 할 때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의 음성이 너의 성품을 빚는 자리이다. 고요함을 연습할수록 너는 하늘의 언어에 더 익숙해질 것이다. 너는 다른 이 웃음 속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서, 위로가 되는 기억 하나 속에서 나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내 음성은 창조 전체에 짜여 있으며 만물을 떠받치는 멜로디와 같다. 너는 억지로 들으려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너의 영혼을 그 멜로디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자녀야, 인내하여라. 세상의 소음이 가르칠 수 없는 진리들이 있다. 가장 큰 계시는 군중속이 아니라 고요한 항복의 자리에서 온다. 모든 침묵을 소리로 채우려 하지 않을 때 너는 영원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오늘 밤 세상이 잠드는 시간에 나와 함께 앉아라. 고요함이 너를 감싸도록 두어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여라.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천둥이 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환상이 펼쳐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느끼게 될 것이다. 부드러운 비처럼 내리는 평안. 그 평안이 곧 나의 대답이며 나는 여기 있다는 나의 임재의 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침묵은 너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의 성소가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너는 너 자신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에게 주어진 나의 임재의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도 아니고 눈을 사로잡는 기적도 아니다. 그 표적은 사랑이다. 순전하고 조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사랑은 영혼의 심장 박동이며 창조가 이해하는 언어이다. 네가 사랑할 때 너는 나의 형상을 드러내고 네가 용서할 때 너는 나의 자비를 울린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룩한 증거다. 너는 사랑이 두려움에 의해 왜곡되고 이기심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다. 사랑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이 얼음처럼 아프게 스며드는 것도 경험했다. 그러나 내게서 흐르는 사랑은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은 폭풍을 견디며 상처를 치유하며 이성이 닿지 못하는 간격까지 잇는다. 배신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때, 기대 없이 친절을 베풀 때,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순간 너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다. 내 영이 너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세상은 나의 존재를 증명할 무언가를 갈급해 하지만 그들은 매일 그것을 놓친다. 어머니가 자녀를 용서할 때, 낯선 이가 측은함을 베풀 때, 너가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 그 순간마다 나의 임재가 드러난다. 사랑 없는 설교 100번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 작은 선행 하나가 더 큰 능력을 지닌다. 자녀야, 나는 너를 부른다. 사랑을 너의 증거로 삼으라. 네가 어느 공간에 들어갈 때면 평안히 먼저 가도록 하라. 말이 막힐 때는 친절히 말하게 하라. 오묘함의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사랑이 머무는 곳에 원수는 자리할 수 없다. 자비를 선택한 마음에 어둠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이 길을 의심할 것이다. 사랑하면 약해진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사랑은 약함이 아니다. 사랑은 겸손을 입은 권세다. 십자가는 패배의 표식이 아니라 폭력 위에 선 사랑의 승리, 정죄 위에 선 자비의 승리, 절망 위에 선 영원의 승리였다. 너가 사랑할 때 너도 그 같은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는 자주 묻는다.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것이 나다. 냉해질 수 있었던 자리에서 긍휼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나다. 혼란 속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다. 나의 임재는 은혜의 행동 속에서 울린다. 사랑할 때 너는 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어떤 날은 사랑이 너무 값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용서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보일 것이다. 그럴 때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 너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이다. 너는 원천이 아니라 그릇이다. 네가 용서할 힘이 없을 때는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이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 견딜 힘이 없을 때는 주님, 저를 주님의 인내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 사랑은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고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사랑은 교만이 부순 것을 다시 일으키고 수치가 파묻은 것을 들어 올리며 길을 잃은 영혼을 다시 이름으로 부른다. 교리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사랑은 들어간다. 그러므로 자녀야, 사랑을 너의 증거와 너의 방어로 삼아라. 세상이 너의 믿음을 도전할 때 논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비로 응답하라. 너의 인내가 너의 말보다 크게 말하게 하라. 너의 긍휼이 모든 비난을 잠재우게 하라.
사람들이 너 안에서 사랑을 만날 때 그들이 만나는 이는 바로 나다. 기억하라. 하늘은 위대함을 소유나 힘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로 측정한다. 사랑은 신성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을 마주하는 자는 자기 존재의 가장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 이제 가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이 너를 이끌게 하라. 담대히 사랑하고 조용히 사랑하고 때로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네가 내 것임을 증명하는 표적이며 세상이 나의 실제를 보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네가 묻는 질문에 내가 다시 답한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녀야, 믿음은 크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남은 불씨다. 느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 진짜 믿음이다. 감정은 바닷물결처럼 오르내린다. 따뜻하게 내 영혼을 감싸기도 하고 때로는 너의 결심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파도 아래를 붙드는 첩니다. 감정이 사라질 때조차 믿음은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말한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믿겠다. 바로 그런 믿음이 산을 옮긴다. 확신이 넘쳐서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자녀야, 감정은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선물이다. 그것은 너의 날들을 물들이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나 감정은 너의 영혼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아니다. 내가 너의 나침반이다. 믿음은 내 마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걷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기도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 같을 때에도, 밤이 생각보다 더 길게 느껴질 때에도, 믿음은 눈 없이 보는 법을 배우는 영혼의 여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사라지면 희망도 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속삭인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신다. 기적이 늦어질 때에도, 침묵이 감쌀 때에도 나는 너의 절망보다 더 가까이 있다. 네가 나의 손을 느끼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는 네가 감정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리듬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는 중이다. 기억하라. 자녀야.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을, 그 씨앗은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빛에 이끌려 위로 자라난다. 그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빛으로 자라나는 생명. 너도 그 씨앗과 같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계절에도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견딤의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고 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정직하게 내게 말하라. 나는 너의 질문을 꾸짖지 않는다. 의심조차 너의 갈망, 너의 믿음의 불씨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걷겠다는 선택이다.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빛은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사람들은 너의 인내를 조롱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해 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임재는 장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나타난다. 참아낼 줄 아는 마음. 분노 대신 온유가 자리 잡은 자리. 눈물 뒤에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조용한 용기. 이것이 보이지 않는 듯 보이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손길이다. 나는 너를 앞으로 올 날들을 위해 빚고 있다. 길을 잃은 이들이 너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소리치지 않는 믿음.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너의 증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자녀야, 감정을 쫓지 말고 진리를 따라오너라. 기쁨이 넘칠 때는 찬양하고, 슬픔이 올 때는 흔들리지 말아라. 두 감정 모두 너에게 나의 사랑의 리듬을 가르친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너의 발걸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불확실을 건너는 다리다. 신뢰, 인내, 그리고 헌신이라는 널빤지로 하나씩 세워진 다리. 안개가 너머를 가린다 해도 그 다리를 건너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인 나는 저편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리의 양 끝을 붙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영이 신뢰를 배웠으니 이제는 담대히 걸어야 할 때이다. 너는 두려움 속에 숨어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하늘의 권세, 어둠 속에도 빛을 전할 수 있는 목소리, 진리를 울릴 용기를 지었다. 그 용기를 저장해 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원을 위해 흔들림 없이 서도록 주었다. 많은 이들은 행동하기 전에 표적을 구하며 기다린다. 확실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용기 자체가 표적이다. 네 마음속에서 은근히 올라오는 그 부르심. 두려움이 귓가에서 속삭이는데도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확신이 바로 나의 영이 너를 움직이는 신호다. 행동 없는 믿음은 껍데기를 깨지 못한 씨앗과 같다. 나는 이미 너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심어 두었다. 이제 너는 일어서야 한다. 떨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도 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떨었고, 모세는 더듬거리며 민족을 이끌었으며,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서 왕 앞에 섰고, 다윗은 눈물 속에서도 거인을 향해 걸어갔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기 때문에 용기인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늘이 너와 함께 움직인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때때로 나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속삭이며 사명을 맡긴다. 용서해야 할 사람, 말해야 할 진리, 시작해야 할 길. 그때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라. 너의 권세는 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흐르는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가고 내 뒤에서 지킨다. 네가 순종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 이후에 올 사람들의 길을 넓히고 밝힌다. 예언적 용기는 길거리에서 내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타협을 요구할 때 조용한 확신으로 진리를 사는 것. 증오가 지배하는 곳에 사랑을 두는 것. 혼란이 소란한 곳에 평화를 옮겨 놓는 것. 어둠이 큰 소리치는 곳에 빛을 심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예언은 종종 말보다 삶으로 드러난다. 저항도 만날 것이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빛은 어둠을 불편하게 만든다. 거절을 받을 때는 기억하라. 나도 먼저 거절당하였다. 홀로 있는 듯 느껴질 때는 알라 천사들이 내 곁에서 걸으며 너를 감싸고 있음을. 너의 용기는 나태한 땅을 흔들고 꿈꾸는 법을 잊은 마음을 다시 깨운다. 칭찬을 기다리지 말아라. 자녀야. 참된 용기는 거의 박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수가 아니라 순종이다. 편안함 대신 의로움을 선택할 때마다 너는 세상이 너에게 기대하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악을 무장해제시키고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너는 내 예언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들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야. 나는 이 시대를 위해 너를 기름 부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위해. 이 세대는 거룩을 잊었지만 너의 용기를 통해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다. 너는 너무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의 믿음의 파동 하나가 바다를 흔들 수 있다. 너가 내 이름으로 움직일 때 너는 운명이라는 흐름 속을 걷는 것이다. 내 뜻의 예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땅의 빛을 풀어 넣는다. 너는 그 파장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본다. 순종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영원을 울리는 울림이 된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두려움은 먼지처럼 털어버려라. 세상은 또 하나의 절망의 메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의 목소리.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진리를 담은 그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힘으로 예언적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라. 그리할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 영이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이미 나의 부르심을 들었고 나의 가까움을 느꼈고 항복을 배웠고 고통을 지나 평안으로 걸어왔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다. 듣는 삶을 세우라. 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너를 지나가게 두지 말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너의 습관을, 너의 리듬을, 너의 존재 방식을 형성하게 하라. 한번 듣는 것은 한순간을 바꾸지만 듣는 삶을 사는 것은 한 생애를 변모시킨다. 듣는다는 것은 기도의 고요함만이 아니다. 그것은 매 호흡의 자세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과 말하기 전에 작은 감사 한마디를 속삭여라. 밤에 잠들기 전 걱정들을 내 손에 맡기고 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루를 나의 의식 속에 담아 둘 때 너는 듣는 삶을 세우게 된다. 분주함보다 임재를, 서두름보다 경외함을 선택하는 삶이다. 나는 너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관성을 원한다. 비록 방황해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삶의 소음이 너를 끌어갈 때 단 한 번의 숨으로라도 나를 기억한다면 너는 다시 교제를 여는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은혜는 소멸되지 않는다. 오직 너의 주목을 기다릴 뿐이다. 듣는 삶은 다른 이들을 위한 등불이 된다. 내 영과 조율된 사람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폭풍을 잠재우고 그의 말은 치유를 가져오며 그의 침묵은 위로가 된다.
사람들이 너에게서 평안을 느낄 때 그들은 이유를 모를지라도 그것은 네가 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평범한 순간 속에서 나의 얼굴이 되고 하늘의 선율을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나의 도구가 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삶이 너와는 너무 먼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은 거대한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 쓴 마음을 등지고 상대가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며 말을 서두르지 않고 친절히 앞서게 하는 삶. 이 단순한 선택들 속에 거룩이 짜여 있다. 이 작은 한 걸음들이 너의 마음을 점점 더 내 마음과 하나 되게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유혹한다. 소음, 명예, 끝없는 해야 할 일로 너를 끌어낸다. 그러나 기억하라. 네가 기르는 것이 자란다. 내 음성의 주의를 기르면 평안이 자라고 두려움에 마음을 주면 혼란이 따라온다. 그러니 날마다 영원한 것을 심고 가꾸어라. 혼란이 찾아오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라. 숨쉬고 듣고 사랑하라.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다. 나의 뜻은 네가 풀어야 할 미로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관계이다. 네가 걸으면 내가 인도하고 네가 들으면 내가 이끌고 네가 순종하면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너의 삶 전체가 나의 신실하심의 증언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날이 길어지고 머리에 은빛실이 드리워질 때 너는 뒤돌아보며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어려움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모든 침묵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모든 순간이 어떻게 목적의 실로 꿰어져 있었는지, 그때 너는 깨닫게 되리라. 네가 찾던 내 음성은 멀리 있지 않았음을, 그 음성이 너를 모든 계절을 지나 지켜낸 노래였음을.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가서 들으며 살아라.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너의 영을 깨어 있게 하라. 너의 친절 속에 내 말씀이 울리고 너의 정직 속에 내 진리가 반짝이고 너의 미소 속에 내 평화가 머물게 하라. 기념비를 세우려 하지 말고 멜로디를 세우라. 너의 일상이 나의 임재를 조용히 노래하는 삶. 그리고 이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라. 너는 나에게만 귀 기울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속삭임을 듣는 하나님의 존재다. 너의 숨결 하나, 너의 한숨 하나, 네가 말하지 못한 갈망 하나까지 모두 듣고 응답하고 소중히 여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잠잠하여라. 너는 침묵을 통과했고 한복을 배웠고 고통을 지나 평안으로 나아왔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선택했다. 너는 이제 알게 되었지. 내 임재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방문이 아니라 내 삶을 흐르게 하는 리듬이라는 것을. 그러니 이 말씀이 새벽과 함께 사라지는 꿈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품고 걸어라. 그 말씀이 너의 발걸음을 빗게 하라.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물어라. 성령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사랑을 거부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신뢰를 잊었습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너의 마음 안에서 부드럽게 떠오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깨달음은 초대이기 때문이다. 그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평화가 들어올 새로운 문이 열린다. 이 순간을 서둘러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 속삭이던 그 성령이 지금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알아라, 내가 여기 있다. 항상 지칠 때는 이 진리를 붙들어라. 너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도받고 있는 중이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 안에 쉬고 있는 중이다. 평안히 가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삶이 끝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라. 친절히 흐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희망이 살아있는 삶. 너의 생각, 너의 감사, 너의 기도를 적어라. 그것을 나누어라. 너의 진심을 나눌 때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 빛이 깨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너에게 선포한다. 내가 너를 앞뒤로 감싸고 내가 너와 함께 모든 내일로 들어가며 너의 용기를 기뻐하고 네가 되어 가는 모습을 즐거워한다. 너는 내 것이다.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붙들리고 영원히 들려지는 존재.